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일평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 이 땅을 살고 또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역사 이루는 그 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인내 가운데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의 심령과 뜻과 의지가 주의 뜻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죠.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1절부터 시작해서 13절 말씀까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감사한 말씀이죠. 말씀 보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이사야 51장 말씀 가운데에서 학자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부싯돌과 같은 얼굴로 말미암아 그가 받는 모든 고난과 수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또 12절 보니까 그분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원래 있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부나 귀천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어떤 조건이나 세상에 있던 어떤 것들도 정말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뒤를 보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구세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방향은 다른 각도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보게 되면은 그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신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서 정말로 그분이 사신 것,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나도 다시 산다는 게 우리 믿음의 기초 아닙니까?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든 죄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 내가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난 이후에 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일이요? 예수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신 일. 그 아들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무덤 가운데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분은 완전히 굳어졌지요. 그의 몸은 곧 흙이 될 것이고, 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늘 공기가 있던 그 폐 가운데는 이제 공기가 없습니다. 그냥 돌입니다. 심장을 볼까요? 심장 안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거룩한 심장 안에는 피가 돌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딱딱해진 채로 그대로 썩어져가는 굳어진 돌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는요,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니다. 처음에 그 심장을 지으셨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 텐데 그 심장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십니다.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폐가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정말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일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관계와, 아니 이 땅을 떠나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이르는 모든 것 속에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에서 다시 11절 돌아오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린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신 일이 나에게 과연 일어날까? 의심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좀 좋지 않지만은요, 아예 이런 생각도 못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정말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을 때에, 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에게 하신 그 일, 내가 믿는 그 예수에게 하신 일을 과연 나에게도 행하실까? 기대감 갖기가 어렵지요.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하고 삶의 조건이 어려지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은요, 오히려 이 믿음 가운데 서야지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이 연약함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행하신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그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의 모습들이지요. 그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거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이고 마스크 쓰고 답답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정말로 너무 많은 것을 거기에 붙이려고 합니다. 붙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 도움이 어떻게 오는가?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죽은 예수를 아무 소리도 못 내는 상태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 가운데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은 결코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길들을 바꾸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때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 혹은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와 나를 지으신 그 아버지, 내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지나가면서 어떤 관계가 될 건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이렇게 되기가 어렵죠. 돈이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너무 건강이 좋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너무 지혜와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명성이 쟁쟁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바벨탑이라는 거 꼭대기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쌓은 탑들을 쭉 내려다보면서 참 잘했어, 참 귀해. 그 끝에 하나 붙여주면 고마운 거 하나 있죠. 그래,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게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탑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철학적인 생각, 어떤 이런 많은 생각들을 다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분들 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사렛 예수께에 일으키셨던 그 역사, 정말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죽음의 순간이지요. 그 순간 가운데에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정말로 산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다면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에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깊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풍성케 하고 부욕케 하십니다. 정말 지금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의 지난 과거를 잠깐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렇게 가지 않으신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받은 복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럼 변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장차 지나갈 모든 미래의 시간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향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나사렛 예수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와 나의 삶의 모든 관계와 특별히 우리의 장막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땐 4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항상 간구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지 마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